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순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순풍병자의 묵은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순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성장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됨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은혜 받읍시다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근데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니에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베네핏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베네핏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은혜를 주시고 칭찬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칭찬 듣는 믿음이 무엇인가 한 4가지를 살펴가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칭찬 듣는 믿음이 생겨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을 통하여 데리고 오는 믿음이 칭찬을 받는다 하는 것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머무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려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모이면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셨죠? 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이면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따로 불러서 가르치셨고요. 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습관이 형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 얘기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그 세상에 나가서 하든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뭐 앉으면 뭐 이렇게 뭐 어쩌고 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안 하는데 어떤 교회들은 그런 얘기 해갖고 교회가 반쪽 났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반은 여당 사람이고 반은 야당 사람들이에요. 이게 100%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당 측에 있는 사람들이 여당이고 옳다, 야당 측에 있는 사람이 야당 옳다 하다 보면 둘이 싸움밖에 안 나요. 정치 얘기는 싸움이에요. 옛날부터 정치는 그냥 죽고 죽인 것 둘 중에 하나가 그렇게 돼야지 끝나요. 그런 다음에 끝난 줄 아세요? 몇십 년 후에 다시 그들 중에 또 여당 야당이 또 갈려서 또 죽고 또 그게 정치예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는 이게 뭐 끝도 없는 얘기고 이거는 그냥 자기 맘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그냥 밖에서 하든지 그거는 전 모르겠어요. I don't care.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뭐예요? 주의 말씀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나누어요. 이거 습관되지 않으면 이거 골치 아파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주의 말씀 나누고 덕을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살까 이런 것으로 고민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일들 교회에서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된 관심도 말씀이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주된 관심을 따라서 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몇몇 사람들이 한 순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아마 본문을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은 4사람이 데리고 왔다고 그러는데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몇몇 사람들이 왔고 그 중에 4사람은 한 궤씩 메고 그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5명이 넘는 거예요. 6, 7명이 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순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문 앞에까지도 꼼짝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더 이상 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 가르치시느라고 그들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아니면 그냥 보셨어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려고 그냥 가만히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은 비켜줄 생각도 안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밖에 나와서 그 병을 고쳐줄 생각도 안 하시고요. 그냥 현장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나 병 고치려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4병 고치려고 온 게 아니라 이 중풍병자 데리고 4명은 이렇게 한 축씩 메고 또 몇 명들은 이렇게 와서 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해치려고 하니까 좀 비키시오 하는데 꼼짝도 안 하고 있고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치사하죠. 4병 고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좋은 일 하려고. 어떻게 보면 친구고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이고 뭐 그렇겠지만 이 사람 병 고치려고 여기까지 고생하면서 왔는데 사람들은 비켜주지도 않고 예수님 나와보지도 않고 이거 뭐야? 오늘날로 말하면 시험 들죠. 예수님 이럴 수가 있어?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이럴 땐 좀 비켜줘야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도리 아니야? 얼마든지 컴플레인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바깥에 사람들이 꽉꽉 차서 들어올 수도 없고 야 치사하다 치사해 그러고 되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달랐어요. 어디서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 사다리를 지붕에다 올리고 그리고 여러분 이 침상을 사다리 타고 올린다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우리 사다리 타고 일하시는 우리 김현태 집사님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사다리를 타고 침상을 들고 사다리 탄다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감행을 하잖아요. 강행을 하잖아요. 더군다나 그 올라가서 이 안에서 예수님이 항상 한참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여기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예요? 지붕을 뜯고 있어요. 지붕을 뜯으면 뭐가 내려올까요? 예, 흙, 먼지, 또 잘못하면 벽돌장. 이거는요, 충분히 잘못하면 혼날 수 있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강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줄을 달아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바로 앞에 내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요? 중풍병자의 믿음? No. 그 일을 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Son, your sins are forgiven. 이 사람의 죄가 용서함 받은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그렇게 데리고 오고 싶어 했던 이 사람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말이지만 자신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해서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그 사람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귀히 보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좀 전도하기 쉽지 않고 또 데리고 와도 등록하고 정착하는 거 쉽지 않고 또 어떤 때는 마음의 상처가 좀 남아있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연락을 막 10번, 20번, 어떤 때는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사랑을 주고 정을 주다가 이제 막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도 10번, 20번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마음 받아들이지 않아 봐요. 그냥 세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교제하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나 전도는 안 할 테니까 그냥 우리 친하게 지내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마음이 편하고 뱃속이 편할 때가 있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인간관계도 깨지는 것 같아요. 전도한다고 접근하면 좋아서 이제는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전도해야 되겠다고 이제 전도를 했더니 그 관계가 깨질 수도 있잖아요. 주님 앞으로 누구를 데리고 온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본받아서
이렇게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기 위하여 감당해야 될 수고와 인내와 몫이 있다면 내가 계속 감당하리라.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질 때 그 사람이 구원함을 얻고 그 사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역경이 있으나 극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을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이 복되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내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 이 믿음으로 출발해야 되겠구나. 내가 결코 주님 앞으로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일에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 믿음으로 새해를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48절을 보면 능력받는 믿음이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딸이 12살 먹은 딸이 이제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도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보통 아픈 거 아니고 그냥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나 보면 여기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다른 여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실 때에 많은 무리가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면서 따라왔습니다. 그 중에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여자는 큰 용기를 낸 것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다는 것은 얼마나 걸음 걷기조차 힘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며칠만 아파 보십시오. 어지럽고 여러분 며칠만 아파 보십시오. 걸음 걷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다 경험해 보신 거잖아요. 저도 최근에 경험을 했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서 있는 것 자체도 힘들었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고 근데 12회씩이나 혈루증으로 앓아서 이렇으니까 이 여인은 그 군중들 속에 껴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이라도 내가 닿으면 내 병이 고쳐질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군중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혹시 알아요? 쓰러졌을 때 자기가 더 이상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아니, 그 이전에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레위기 1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인하여 부정한 자라. 그래서 이런 병이 있는 사람은 밖에 외출도 금지됐고 다른 걸 만지는 것도 금지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금하고 있죠.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힘이 없고 비틀비틀해서 그 군중 속에 내가 혹시 쓰러졌으면 그러면 내가 큰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 이 여인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 와서 그래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댄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이 주님, 지금 사람들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이리 밀치고 저리 밀쳐서 이거 한두 명이 됐겠어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내가 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더 이상 자기를 숨길 수 없는 것을 아는 거죠.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유출병이 있어서 밖에 나오면 안 돼요. 제가 유출병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제가 낫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이실직고를 하니까 예수님 누가복음 8장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에 칭찬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상식과 체면을 넘어섰습니다.
믿음은 어느 정도는 상식과 체면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거 넘어서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를 할 때 조용히 기도를 하면 되지 무슨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를 뭐 3번이나 외치면서 그러면서 손발을 흔들면서 기도하냐고 그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기도의 맛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그것까지도 또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할 때 한참 은혜 받다 보면 저도 경험한 것이지만 막 콧물이 막 한참 기도할 때 막 눈물 콧물이 나오면 코가요 이게 코가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코가 이렇게 나오면 한 10cm까지는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하면 다시 또 싹 올라가요. 이거 신기해요, 그죠? 근데 남이 기도하는 걸 그걸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참 사람들이 교양이 없어 보인다. 뭐 그렇게 뭐 광신도야? 방언하는 건 또 어때요? 막 방언을 하면 아유 이렇게 우리같이 교양 있는 사람은 저렇게 기도 안 해.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 여인이 상식과 체면을 따졌다면 예수님께로 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상식과 체면을 벗어 던지고 자신의 전체를 주님 앞에 맡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메어 달릴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체면 다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그런 결단의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알아서 저한테 챙겨주십시오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오직 능력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여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상식과 체면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메어달릴 때 주님께서는 귀찮다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당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는 비상의 방법으로 주님 앞에 메어 달려야 된다는 뜻이구나 아시고 비상의 방법으로 주님 앞에 메어 달림으로 응답받고 칭찬받는 귀한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믿음이 칭찬을 들었을까요? 감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 가니까 문득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문득병자들은 타운 밖에 나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타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갖다가 일정한 장소에 갖다 주고 돌아가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망을 보고 있다가 음식을 이제 다시 가져다가 자기네들끼리 따로 살았습니다. 민수기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 문득병 환자와 유출병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적게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라. 그래서 진 밖에서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 밖에서 예수님이 한 촌에 들어가시는 것을 알고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있는 한 자기의 목소리로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가까이 따라와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리 가까이 와라. 아유 문득병에 걸렸구나. 얼마나 고생이 많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둥켜 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멀리 서서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가서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예수님이 가까이 오지 않으셨어요. 가서 제사장에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 그 당시에는 자기 몸이 나았다라는 것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제사장이 오케이 하고 이제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가 이제 검사를 해서 나으면 그럼 제사장이 나았다고 이렇게 이제 증서를 주면 그거를 가지고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지도 않으셨어요. 안수해 주지도 않으셨어요. 포옹해 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들은 거기 뭐 저 멀리 있었고 예수님도 이 멀리에 있는데 그래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고 한마디 하고 그냥 말았어요. 섭섭하지 않나요? 뭐 사랑의 예수님이 이래. 가까이 오셔서 내 몸에 손을 대시고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섭섭할 일이 있어? 그런데 그들은요 그걸 섭섭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강한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제사장에게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면서 옮기고 있는데 몇 발자국 가는 순간에 머리털이 나오고 구부러진 손가락이 펴지고 손톱이 나오고 발톱이 나오고 피부가 깨끗해지고 신기하다 하면서 와 할렐루야 하면서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증서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신기하다 하면서 다시 주님 앞으로 와서 주님 앞에 와서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면서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칭찬이 한결같이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9명은 육체의 질병만 치료하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칭찬 듣고 영혼의 문제도 치료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런 은혜를 더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문둥병자 특히 이 한 명의 문둥병자 어떤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10명의 문둥병자는 주님이 가까이 오시지 아니하고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는 그 말을 그냥 듣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개별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나를 터치해 주시고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선포된 말씀은 내 마음의 법으로 믿고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내 마음의 법으로 믿고 따를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주님을 경험을 했더니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다가올 때 주님이 나를 더 개별적으로 만나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개별적으로 만나주셔야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순종할 때 주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그 능력을 경험할 때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올 때 주님을 더 개별적으로 강하게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이제 칭찬 듣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주님 앞으로 더 나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주님 앞으로 더 나오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개별적으로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칭찬 듣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 칭찬을 들을까요?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 보면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이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수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갑자기 자기가 앉아서 한 푼 줍시오 하고 있는데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눈은 보이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아이 무슨 일이요? 왜 이렇게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런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아유 당신 그거 뭘로 지금 예수 선생이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소? 하고 이제 누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이 지나신다고 하니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예?
선두에 있는지 중간에 있는지 후미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안 보이니까 그냥 그 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 지르는 것밖에 더 있어요. 네?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그냥 소리 지르는 거. 예수 선생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이때가 아니면 이거 안 된다고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좀 조용히 해라, 여기 이 세상에 당신밖에 없냐? 이 길거리 당신이 전선했냐?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당신 말이 맞아. 아, 내가 너무 날쳤네. 그러니까 내가 좀 이제 조용히 있어야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더 심히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와라. 저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뭐 해주길 원하느냐? 뭐 해주길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소리 지른 거 아닌가요? 진짜 소리 지른 이유가 뭔가요? 주여 저 보고 싶어요. 눈 뜨고 싶어요. 이 말을 주님 앞에 해주고 싶어서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은 거예요. 잠잠하라. 너 전세 냈냐?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 앞은 보지 못하는 주제에 목청을 줬구나 하면서 별소리 들어도 부지런을 당할수록 예수님 만나서 이 소리 하고 싶어서 그래서 부르짖은 거 아니었던가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소원이 있고 정말 기도 제목이 있어서 때로는 교회에서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부엌에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또 때로는 마음의 소원을 들고 찬송을 부를 때도 눈물을 흘려가면서 또 손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옆구리를 툭툭 칩니다. 다른 사람도 생각해야지. 예배 혼자 드려요. 제가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당신 혼자 그렇게 손 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튀는 행동이잖아요. 이거 하지 마요. 다른 사람도 봉사할 기회를 줘야지 혼자 뭐 그렇게 봉사하고 잘난 체하고 그런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해쳐요. 옆에 옆구리 찌르는 사람들 꽤 많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회 문화가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뒤에서 찬송하고 있으면 전사님들이 옆에 가서 찌르지 않을까요? 지금 목사님 말씀 전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나중에 절제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절제 중에 하나야. 그래서 절제시키고 물론 절제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얼마든지 교회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 아닌가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싶어서 그동안 그렇게 봉사하고 사역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마음에 소원 하나 있어서 이거 주님이 들어주시길 그렇게 애탔는데 그거를 막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잠잠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 앞에 그 말을 할 때까지 계속 자기 행동을 멈추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사역하면서 또 봉사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남 모르는 곳에서 혹은 주방에서 화장실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기죽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이 그 사역 계속 감당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 소경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이 사람에게 들렸듯이 아니 축복의 메시지만 들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눈이 떠졌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에 주님께서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복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서 어떤 소리 들려도 그냥 모른 채 하세요. 하던 일 계속 하세요. 아멘. 하던 기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섬김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계속 하십시오. 주님이 처음부터 이 사람에게 데리고 오라고 한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계속 소리 지르고 계속 소리 지를 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컨택의 역사가 우리 교우들에게 충만히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칭찬된 믿음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칭찬을 들었다는 말은 주님께서 나를 컨택해 주셨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뜻이고 그리고 내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며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셨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 기적이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칭찬되는 믿음 4가지를 살펴봤는데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잠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히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시대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믿음, 칭찬되는 믿음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나는 이런 믿음의 케이스에 얼마나 내가 하고 있는가 이거를 오늘 우리 한번 반성하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체험하지 못했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나는 다른 사람이 조금만 뭐라고 그래도 내가 풀이 푹 죽어서 난 안 하더라. 그런 믿음이면 그럴수록 더 감당하는 그런 믿음으로 칭찬 듣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믿음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뭐 하려고 했다가 그냥 한두 번 시도하다가 말고 그랬던 거 있으면 이제 이게 아니구나.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구나. 응답할 때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는 게 믿음이구나. 이렇게 알고 우리가 잘 이 믿음, 칭찬 듣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고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비슷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그 경기도 저쪽 어디 땅에 거기 이제 어떤 소녀가 교회를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 산을 넘어가야 됐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겨울에 또 이렇게 이제 산을 넘어가고 교회를 갔다 오는 거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혼났대요. 야 너는 다큰지 집에 가 이렇게 산 넘고 가다가 그러다 무슨 일 당할지 모르니까 교회 가지 마라. 그래도 갔다는 거예요. 주 아가치 길 가는 거 하면서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도 다리도 아프고 산길도 멀고 해가 지면 또 짐승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산을 허물어서 여기 큰 길이 생기게 신장로가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교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점점 자라서 이제 결혼을 했고 타지에 있다가 이제 10몇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고향길을 갔더니 자기가 걸었던 길에 불도저가 다 밀어가지고 큰 도로를 만들고 교회를 아주 가기 편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고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랬는데 자기는 바다에는 안 던져졌지만 그렇지만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자기 산길 따라 걸었던 거기가 큰 도로가 나서 주님이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실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할렐루야.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도 언젠가는 저 영혼이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의 큰 일꾼이 될 것이다 라는 거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기도하고 계속 시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의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초보이고 믿음의 시작이지 그거를 일컬어 믿음이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오늘 보세요. 4가지. 가슴이 뜨거워진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셨나요? 아니에요. 뭐예요? 그 가슴이 뜨거워진 만큼
행동으로 옮겼을 때 주님께서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100번 설교 듣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 번 설교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내가 저 일을 평생 하리라 하고 주님 앞에 그 행함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옆에서 자꾸 뭐라는 소리가 들려도 아니야, 이거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야. 구분해야죠. 주님 음성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가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는 뭐예요? 믿음 떨어지는 얘기예요. 전부 다. 여러분에게 믿음 떨어지는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주님 음성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음성은 최종적으로 뭐였어요? 살아있도다고 칭찬하셨잖아요. 이 음성 들을 때까지 계속 감당하시다가 칭찬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